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는 비성경적이다. 오늘 다시 쓰던 구원론 3탄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로교에서는 참 하기 힘든 그런 설교입니다. 장로교 목사님들도 이 칼빈의 5대 교리가 안 좋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제법 있으십니다. 그러나 어떤 노예의 압력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들에 의해 가지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노예의 타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 설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그동안 이 칼빈주의 그리고 칼빈의 5대 교리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던 여러분들, 원컨대 오늘만은 1시간 정도만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걸 잠깐만 내려놓고요, 제가 드리는 증거들을 한번 비교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컨대 비교 검토해 보고도 오늘 비교 검토해 봤더니 지금 김준사 얘기 들어봤더니 야, 그래도 아닌 것 같아. 논리가 부족하고 성경적인 것이 좀 부족하고 이거는 칼빈의 5대 교리 맞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노터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권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수도 없고요, 또 사람은요 설득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설득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설득돼야지만 이해가 되는 그런 아주 희한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가 설득될 수 있도록 어떤 꺼리만 제공하는 거지 절대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려고 이 자리에 쓴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팩트만 전하겠습니다. 그냥 나팔수로서 외침으로만 끝낼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원컨대 한 번만, 딱 한 번만 고집, 아집,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자기를 방어하려는 기제들을 잠깐만 내려놓고 그냥 이 사실에만 주목해서 분별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서두가 조금 길었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는 비성경적이다. 오늘은 특히 칼빈의 5대 교리 중 전적 타락에 대해서, 전적 타락의 허구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무조건적인 선택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잘못되는지 그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전적 타락 시작합니다. 우선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가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하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 칼빈의 5대 교리는 모르지만 목사님들로부터 5대 교리를 배우지는 많이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 5대 교리라는 베이스 하에 여러분들에게 구원론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요, 영적 기도하면 구원이 끝났어, 이런 식의 것들이 나온 겁니다. 바로 이게 토양입니다. 5대 교리가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구원론의 토양입니다. 그래서 5대 교리가 뭔지 먼저 말씀드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그 토양에서 나온, 그 물에서 나온 구원론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먼저 5대 교리를 잠깐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5대 교리는 전적 타락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제한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애, 성도의 견인, 이렇게 해서 튤립 교리라고 합니다. 영어가 있는데 우린 한국인이니까요 영어 읽지 않겠습니다. 발음도 이상하고 제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한국말로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이런 겁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어떤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그 사람들만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죽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절대로 선택된 사람들은 거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미 무조건적으로 창세전에 선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버리지 않고 천국으로 견인해 가신다. 이게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동안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구원론의 토양입니다.
이것을 베이스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짜집게 하고 저렇게 짜집게 하고 이렇게 엮고 이렇게 AB를 조립하고 ABC를 조립하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던 겁니다. 이 토양에서. 특히 장로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장로교뿐만이 아닙니다. 순복음, 감리교 지금 거의 다 이 토양 하에서 그렇게 구원론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보셔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자, 만약에요, 이 교리가 맞다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칼빈 교리는요, 하나님을 가장 난폭한 폭군으로 만드는 교리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말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만은 여러 가지, 한 1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100명이라고 칩시다. 그 100명의 사람 중에 50명을 구원하시기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뜻은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 가지고요, 50명은 무조건적으로 버리기로 선택하셨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옳은 삶을 살건,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를 쓰건 말건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던져버리기로, 지옥으로 던져버리기로 선택하셨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창세전부터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 조건 따지지 않아요. 그냥 지옥에 보내기로 선택한 사람은 그가 무슨 짓을 해도 지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다. 바로 어떤 교리가 나옵니까? 성도의 견인이 아니고요, 지옥으로의 견인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옥 견인 교리가 나옵니다. 이 칼빈 교리가 맞다면, 성경적이라면. 또한요, 그는 어떤 지옥으로 보내기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주 예정한 사람은요, 유기하기로 예정한 사람은요, 그가 지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그 심판에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뭡니까? 칼빈 교리에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기 싫어요. 나 진짜 하나님 같은 거 나 싫다니까 그냥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이 사람은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이 교리를 똑같이 대입하면요, 그가 하나님을 찾고 싶고 천국에 가고 싶어요. 막 미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유기하시는 그 어떤 그 힘에 저항할 수가 없다는 것과 똑같은 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힘듭니다. 어떤 신학자도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그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100%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갈 사람을 선택하시고 무조건으로 선택하시고 그를 끝까지 그가 거부해도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부어가지고 데리고 천국으로 가신다는 것이 성경적이라면 그가 아무리 미친 짓을 해도 무조건적으로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요, 거부할 수 있는 교리가 없다니까요. 따라서 이것은 이 반대 개념도 정확하게 칼빈 교리와 똑같은 겁니다. 칼빈의 5대 교리가 똑같은 겁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이 어려운 앞면만 갖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위조 지폐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막 1000원짜리 지폐 하나 주십시오. 지폐. 1000원도 없어요? 도와야 되겠네. 예. 자, 이게 돈입니다. 자, 앞면만 있습니다. 앞면만. 자, 여러분들이 뒷면이 없어요. 뒷면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백지예요. 여러분 이걸로 은행 가게 가가지고 뭐 사고 빵 하나 사고 이거 냈다고 칩시다. 여러분 잡혀갑니다. 예? 안 바꿔도 되는데요? 안 나와요 지금? 춥다고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돈은 앞면뿐만 아니고 뒷면도 반드시 이렇게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돈입니다. 칼빈주의가 그렇습니다, 지금. 칼빈주의 앞면에 뭐가 기재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게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천국을 데려간다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대로 뒤집으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천국 가고 싶어도 무조건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심판을 내려가지고요, 그를 지옥으로 보낸다는 교리가
정확하게 도출됩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것처럼. 고맙습니다. 네, 빵 사 먹어야지. 일하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 따라서 이 칼빈의 5대 교리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난폭한 그런 절대적인 폭군으로 만드는 아주 기가 막히는 신성모독을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칼빈 교리가 이제 어떻게 성경적으로 다른지 제가 차근차근 여러분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런 칼빈의 5대 교리에 대한 신학자들의 주장을 좀 봅시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던컨, 콥스, 쿠스탕스, 아비드 이런 사람들은요, 당대 석학들이라고 불렸던 그런 위대한 신학자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우러러보는 신학자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봅시다. 던컨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칼빈주의 5개 항목이라고 알려진 교리를 가르쳤다. 예수님이 칼빈 5대 교리를 가르쳤답니다. 산상수훈과 기타 여러 가지 설교를 통해서 그걸 가르쳤답니다. 이거는 신성모독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콥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잘 알려진 칼빈주의 5대 교리로 구성되어 있다.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쿠스탕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개혁주의 신앙의 바울, 어거스틴, 칼빈으로 이어지는 체계의 5가지 위대한 확언이며 그것은 모두가 만족할 만큼 논리가 정연하며 철저한 성경적인 것입니다. 아, 미쳐버리겠습니다. 이걸 신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걸 배워서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칼빈주의는요, 우리 바울 선생이 만든 겁니다. 라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보지 않고 신학생들이 성경 안 보거든요. 성경 안 봅니다. 저희 동기 중에 성경 보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못 봤습니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안 보고 그냥 교수들이 떠드는 그 말만 그냥 받아가지고요. 자, 여러분 칼빈주의 5대 교리는요. 우리 바울 선생이 만든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증명해 드릴 겁니다. 성경으로 증명해 드릴 겁니다. 아비디가 이렇게 합니다. 칼빈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교훈이다. 그 외 거의 대다수의 신학자들이요, 칼빈주의 신학을 마치 개혁주의 신학,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난 개혁주의 신학과 동일시합니다. 따라서 오늘날은요, 이 개혁주의 신학 이꼬르 칼빈주의라고 해도 지나친 발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개혁교회죠. 그렇죠. 뭐 침례교, 뭐 감리교, 뭐 성결교, 순복음, 장로교 다 개혁교회를 표방합니다. 근데 이 개혁교회 신앙이 뭐냐? 칼빈주의 구원론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을 했다고 말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칼빈주의 5대 교리는 로마 가톨릭 교리와 똑같거든요. 왜? 칼빈주의 누가 만들었다고 제가 지지난주에 설명했습니까? 어거스틴이 만든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 만든 겁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종교개혁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칼빈주의는 성경적인가? 먼저 오늘은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이 전적 타락에 대해서, 전적 타락의 호소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우선 이 전적 타락에 대한 신학자들의 견해를 또 한번 봅시다.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팔머. 전적 타락은 자연인은, 우리들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어떠한 선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틀립니다. 제가 그것을 비교 분석해 드릴 겁니다.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사탄이가 그럽니다. 맞는 말처럼 하면서 그 진짜 핵심을 가리는 겁니다. 자, 프랭크 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능력을 전적으로 상실했다. 자,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맞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능력을, 전적인 타락이 전적인 무능력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단 한 가지도 행하지 않는다.
베트나가 말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 응답할 수 없는 타락한 사람의 전적 무능력을 강조한다. 탈복과 크램톤이 얘기했고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여러분들도 아주 좋아하는 신학자일 겁니다. 아더 핑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철저한 칼빈주의자인데요. 아더 핑크. 우리는 처음부터 자연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없다는 사실과 죄인으로 그 자신이 회개하고 믿을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자, 이 칼빈주의 신학자들은,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적 타락은 이꼬로 전적 무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등식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틀린 겁니다. 이게 틀린 겁니다. 자, 우선 이 칼빈주의 전적 타락을 좀 더 먼저 좀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칼빈주의는 전적 타락을 이렇게 부릅니다. 전적인 무능력, 근본적인 타락, 넘치는 타락, 확대된 타락, 근본적인 부패.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결국 이들의 주장은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내게 나아오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사람은 그것을 듣고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없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어야지만 사람은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들려집니다. 자, 우리 창주 형제가 복음을 모릅니다. 제가 가서 창주 형제에게 창주 형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창주 형제는 죄인인데 창주 형제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듣고도요, 창주 형제가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 말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왜?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전적으로 무능력하니까.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따라서 창주 형제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제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창세장의 창조 형제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가지고 창조 형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건 전혀 상관없이. 이게 전적 타락입니다. 칼빈주의가 가르치는. 즉, 전적 타락은요, 무조건적인 선택을 부르는 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칼빈주의가 여러분 순서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전적 타락이 있고 그 다음에 무조건 선택이 있고 이렇게 계단을 쌓아 올라가듯이 전적 타락부터 시작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명제가 하나 나옵니다. 만약 전적 타락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제가 이 시간 그것을 성경적으로 박살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칼빈주의의 5대 교리는요,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전적 타락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제가 규명해 드릴 겁니다. 예, 써놨습니다. 만약 전적 타락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무조건적인 선택도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칼빈주의는 무너집니다. 전적 타락만 무너지면 칼빈주의는 무너집니다. 자, 전적 타락이 없으면 무조건적인 선택도 없다. 제 말이 아닙니다. 칼빈주의자들 말입니다. 헨코가 말합니다. 전적 타락이 부정되면 주권적인 은혜도 거절된다. 여기서 말하는 주권적인 은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장 제한된 속죄와 무조건적인 선택과 성도의 견인 교리들의 거절로 연결되며 필수적으로 이 모든 교리들이 버려지게 된다. 자, 헨코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학자가. 칼빈주의입니다, 이 사람. 전적 타락이 부인되면, 그게 성경적으로 박살이 나면 칼빈의 5대 교리는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 얘기가 아니고요, 같은 칼빈주의자인 헨코가 얘기합니다. 거스트너 유명하죠. 사람들이 예정의 교리에 관해 갖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실제 예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전적 타락에 관한 문제이다. 그렇습니다. 전적 타락 나고 그리고 예정론 나는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정론이 성경적으로 배운 것이 실은 뭐냐? 이 전적 타락에 대한 싸움이었던 겁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칼빈주의들이 전적 타락을 얘기하는 그 관련 성구들이요, 완전 쓰레기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걸 그냥 우리가 많이 이단에서 많이 보는 거 있죠? 그냥 구절 하나 딱 떼가지고 그냥 딱 봐라 이렇게 하는 거, 그거와 너무나 유사합니다. 칼빈주의는요, 이단입니다.
칼빈주의는 성경적으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서운 얘기하는 겁니다. 장로교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지금 이단적인 구원론을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보내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섬뜩한 겁니다. 섬뜩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종교개혁은 일어난 적이 없다고. 종교개혁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더 나아갈까요? 종교개혁은 쇼입니다. 종교개혁은 쇼입니다. 저는 돌 맞을 각오로 하고 여러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은 쇼입니다. 아비드가 얘기합니다. 전적 타락은 반드시 무조건적인 선택과 정할 수 없는 은혜의 교리를 필요로 한다. 예, 전적 타락이 붕괴되면 칼빈주의는 붕괴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웠던 구원론은 붕괴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좀 봅시다. 큰일 났다. 이 뭐지? 이거 지금 약이 없다는 건데? 왜 그러지? 가만 있어봐. 왜 약이 없지? 충전이 안 돼요. 아, 또 왜 이러냐, 이거. 주여. 왜? 자, 끊어주면 안 되는데. 흐름이 참. 자, 다시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유명하죠? 거기서 전적 타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에 빠짐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선행을 행할 의지력을 아주 상실해버렸다. 그러므로 자연인은 선에서 멀어지고 죄로 죽었으니 자력으로는 회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회심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요, 특히 장로교 목사님들이요, 목사가 될 때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선언해야지만 목사 안수가 주어지는 그런 겁니다. 따라서 목사님들은 칼빈주의 구원론, 칼빈주의 5대 교리는 내가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구원론에 합당합니다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는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안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는 아멘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안 하면 목사 안수 안 주거든요. 저는 아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단적인 학상에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말하는 전적 타락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따른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지만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단적입니다. 자, 만약에 전적 타락이 옳다면 그럼 이 성경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경 구절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회개할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막무가내신가요? 성경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인을 전제할 때, 우물가의 여인을 전도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야, 너 나 믿어? 안 믿으면 죽어, 너? 그러셨어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 사람의, 그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누구나 다 얘기해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갖고 있는. 회개하라 명하셨어요. 능력이 없는 자에게 명하지 않아요. 복음의 빛이 비치면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은 달라요. 제가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너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할 때 아직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나옵니다. 군인도 오고 누구도 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습니까? 나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헨코, 그라스트너, 칼빈 씨,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도대체 당신들은 성경을 읽기는 읽어봤습니까? 아니, 뭐라고 해석할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막 바리새인들 막 오고 막 찾아오게 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이방인 간수에게 한 말입니다. 아시죠? 네, 이방인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 구절이 없어져야죠, 그러면. 여러분, 전적 타락은 성경적입니다. 저는 전적 타락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너무나 부패해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저는 인정합니다. 그건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의지로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기만 하면,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거나 복음을 주거나 어떤 빛을 사람에게 비추기만 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이들은, 칼빈주의자는 이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을 완전히 혼동해버려, 섞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아무리 빛을 비춰도, 하나님이 아무리 계시해도 그냥 모를 거랍니다. 그냥 찾을 수 없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야지만,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명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느니라. 예, 이렇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는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었다고 그러는데요, 셋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셋,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중에 셋이 있죠. 제일 처음으로 셋의 이름이 기록되죠. 그 성경 보세요. 아담이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을 따라 셋을 낳으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우리의 영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된 겁니다. 저는 이 전적 타락을 부인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잖아요. 계속 우리를 계시하시잖아요. 그분의 모습을. 그러니까 모세가 알아보잖아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묻지 않습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I am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그러니까 모세가 알아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모습을 계시하실 때, 드러내 보실 때,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 수 없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까지 우리가 타락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네, 빨간색으로 써놨는데요. 칼빈주의가 가르치는 전적 타락은 사람의 타락에 대한 교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타락에 대한,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 교리가 아니고요. 그것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는 전적 무능력을 가르치는 아주 기괴한 해석일 뿐입니다. 자, 성경은 인간이 철저하게 부패한 타락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전적 무능력은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전적 타락이 전적 무능력과 동일하다면 다음의 성경 구절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칼빈주의자들은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무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즐겁게 섬겼습니다. 자,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누구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성령께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어야지만 섬길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이때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았을 때예요.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때예요. 그냥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즐거이 섬겼는데요. 자원해서.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너를 영원히 버리시니.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경 다윗이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교리가 부족했나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나요? 다윗이 어떤 평을 받습니까? 하나님한테. 이는 내 마음이 합한 자야 라는 평을 받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한 왕이 없습니다. 그 왕이 얘기합니다. 네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 솔로몬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찾아줄 거야. 만나줄 거야. 뭡니까? 칼빈주의 어떻게 대답할 겁니다. 칼빈주의식이라면 이거 성경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너를 찍었으니까 너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어. 다윗이 이렇게 가르쳤어야 됩니다. 솔로몬에게. 역대상 28장 5절 보세요. 금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느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누가 즐거이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말합니다. 이에 모든 족장과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의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겠니? 이렇게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이해가 이 말을 듣고입니다. 모든 족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감독,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말을 듣고 즐거이 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성령님의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자, 전적 무능력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이 성경 구절 다 쓰레기로 버려야 됩니다.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이 옳다면, 그게 성경적이라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쳤다면 이 성경은 그냥 다 쓰레기로 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기타 스가랴, 스바냐 다 쓰레기통으로 가야 됩니다. 말이 됩니까? 또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14절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누다. 이 고레라는 사람은 즐거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4편 6편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자원해서 주께 드립니다. 자원해서. 다윗은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요. 자원해서 와서. 자원해서.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을 때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이거 모두 다 자원해서 한 겁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로 드린 겁니다. 이래도 전적 무능력이 성경적이라고 떠드실 겁니까? 어디 그런 이단, 상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상이단. 하나님의 말씀을 다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상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칼빈주의는 상이단입니다. 상이단. 이단 중에서도 최고로 높은 곳에 있는 상이단입니다. 종구교역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모두 중생하지 못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칼빈주의자들의 논리대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들이 섬겼다면 그러면 그들은 태초부터 구원받기로 예정했고 따라서 그들에게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겁니까? 자, 다시요. 만약 칼빈주의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그게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신으로 그들을 감동해가지고 그들이 그래서 구원받기로 예정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자원해서 드린 거지 라고 말한다면 죄송하지만 뒤에 저항할 수는 없는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구리는요 그냥 박살나야 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다 죽었거든요. 광야에서 자원해서 성막을 짓기로 드렸던 그 사람들 대부분이 다 싹 다 전멸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해가지고 특별한 은혜를 줘가지고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자원해서 어떤 물건을 드리게 한 거라면 여러분들 주장이 그거라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싹 다 죽은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제가 써놨네요. 성도의 견인, 정할 수 있는 은혜는요, 엿 바꿔 먹어야 됩니다. 엿 바꿔 먹어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깡냉이 장사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주는 깡냉이하고 바꿔 먹어야 됩니다. 엄청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에 껴가지고 맨날 먹었습니다. 엄청 배부르게 먹었네, 깡냉이. 예, 엿 바꿔 먹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엿도 좀 파시지, 그냥. 근데 내가, 얘따 엿 먹으라 그랬던데. 참. 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적 타락이 인간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유의지마저 박살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가 박살난 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남겨두신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끝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예.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시만 해주시면, 계시만 해주시면 덥네. 안 더우신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덥네. 그냥 조금만 참읍시다. 더우면 좁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도요, 심지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실례를 들어드릴까요? 제가 어제 창세기를 이렇게 자면서 듣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 있죠, 라반이 집에 드라빔을 섬겼습니다. 자기 신을. 하나님 아닙니다, 드라빔이. 그쵸? 근데 꿈에 지시하심을,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삼가 아무 말 하지 말아라고 할 때요, 순종합니다. 그리고 야곱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해할 권세가 있었다. 근데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하고 삼가 말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말 안 하겠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를 가만두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라반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다른 신, 드라빔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어떻게? 전적 타락이라면, 전적 무능력,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다면, 심지어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면, 이 라반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구약의 그 수많은 사람들, 바락 아시죠? 바락 선지자. 발람 선지자 아시죠? 예.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저주하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다른 민족은요, 가나안의 족속에 있어요. 한 족속을 남겨뒀죠. 그 한 족속이 자기도 멸망당할까 두려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없어.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어쨌든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민족들의 역사가 성경에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알 수 없다며.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무능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을 못 알아본다면서요. 사람들이. 칼빈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목사님들이 아멘하고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종교개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혈압 오르려고 그래, 또 그냥. 아니,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쓰레기로 만드는 그 교리를 아멘하면서 그걸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을 아멘하고 있냐 말입니다, 우리들이. 그리고 무슨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지금 떠들고 있냐 말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은 개뿔이 종교개혁입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구원을 우리가 듣고 있으면서 무슨 종교개혁을 논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가톨릭이 낫지, 차라리. 그들은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도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 자유의지마저 파괴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누구든지 불러 회개하라 명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걷어가셨으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능력까지 다 걷어가시면서 다 걷어가셔놓고 너희들 불러 회개하라 하셨다. 이게 얼마나 이중적인 기만적인 하나님이십니까? 능력을 다 걷어가놓고 나를 봐도 창조형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제가 창조형제가 저를 바라볼 수 없게 능력을 다 걷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는 저를 못 알아보는 거에서 한탄하는 겁니다. 왜 나를 못 알아봐! 막 창조형제를 때려가지고 기억상실증을 걸리겠다니까요. 제가 예를 들면 저를 봐도 모르는데 저에 대한 기억을 까마득히 잊었다니까요. 그렇게 제가 만들어 놓고는 창조형제 가가지고 왜 나를 못 알아봐? 지옥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칼빈주는 이렇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칼빈의 오대교는 이렇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들이 오르신 겁니다 이게. 이걸 그동안 우리가 구원론이라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총체적인 난국. 따라서 칼빈주의자들의 고백인 인간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 선택되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말은 성경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냥 칼빈의 말입니다. 더 정확히는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쓰레기 같은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숭고한 자유의지로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신뢰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고넬료는 이방 장군이었습니다. 아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듣고 섬기고 두려워서 떨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에게 성령님은요, 나중에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그에게 내려서 각종 다른 방언 말함으로 말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아직 받기 전에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성령님의 강권하신 역사가 있어야지만 그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도대체 고넬료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고넬료를 찢어버리고 이렇게 설교하세요. 목사님들. 고넬료를 찢어버리고 사도행전이 몇 장입니까? 11장인가 말할 겁니다. 그걸 찢어버리고 설교하세요. 찢어버리고. 낯뜨거워서 어떻게 설교하려고 합니까? 낯뜨거워서 고넬료를 보고. 이게 지나친 비판입니까? 정당한 비판입니다. 그러나 칼빈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은 제가 말을 바꿨습니다. 칼빈과 그의 똘만이라고 했다가 제가 추종자로 바꿨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바꿨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혈압이 올라서 똘만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칼빈과 그의 똘만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락한 사람의 의지는 부패되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그들의 타락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타락한 사람의 의지는 부패되어 완전히 죄에 속박되어 있다. 아더 핑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0장 효력 있는 부르심에 관하여 제4절. 택함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비록 말씀의 전도를 통하여 부름을 받고 성령의 일반적 역사를 어느 정도 받더라도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 참으로 돌아오지 않으며 따라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 미친 겁니다. 이게 미친 겁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목사 한 수 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른 어떤 그 교례들을 인정합니까? 예 해야 됩니다. 예. 아니요 하면 목사 한 수 안 줍니다. 이런 쓰레기 어떻게 예를 합니까? 이런 쓰레기에. 이건 쓰레기만도 못한, 그건 아주 오물 같은 건데, 이거는.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창조형제에게 막 울면서, 창조형제, 제발 돌아오면서 막 금식하고 막 창조형제를 40일 새벽 금식 한 적 없어요. 한 적 없어요. 솔직해집시다. 어쨌든, 예를 들어서, 제가 40일 막 새벽 안 먹고 막 창조형제만 해서 막 기도하고 막 맨날 자료 갖다 주고 성경을 그래도 그런 은혜를 받아도 창조형제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으면요 절대로 그리스도께 가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이.
이런 개쓰레기 같은 신앙 고백, 이게 무슨 신앙 고백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0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성령에 의해 살아나게 되고 새로워질 때까지 수동적인 상태에 있다. 그러나 성령으로 새로워지면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이 부르심을 통해 제공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럼 고넬료는 정말 짜증나는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지옥 고백.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합당합니다. 이성적입니다. 예,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네, 우리가 죄의 종 맞습니다. 전적 타락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죄의 종인 전적 타락인 사람한테 복음이 들어가면 그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것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네, 그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구원론입니다. 칼빈과 그의 이건 안 고쳤구나. 칼빈과 그의 똘마니들은 제발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보십시오. 처음부터. 사도행전만 한 10번 묵상해도요. 야, 칼빈 이거 구원은 이상한데 이거. 야, 이거 타락이 이상한데 이 고넬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진짜 목사 맹신하면 안 됩니다. 제가 교계신문 기자를 할 때 어떤 교단도 제가 취재 간 건 아니고 아냐면요. 솔직히 말합니다. 취재 간 건 아니고 제가 아는 겁니다. 들어서. 교회가 딸랑 2개입니다. 2개. 여러분 교단이 교회들의 연합체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2개입니다. 2명의 목사님이 교단을 만든 겁니다. 2명의 목사님이 교단을 만든 겁니다. 합동 무슨 해가지고 교단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거기 성도님들도 많이 없습니다. 물론 성도가 많고 적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교단을 어떤 누군가를 가르칠 어떤 교실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커리큘럼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냥 목사님 2명이 의기투합해가지고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문에 광고 내가지고 신학생들을 모아서 거기가 한 20-30명 들어갑니다. 주일날 예배당으로 쓰고 평일에는 거기서 신학교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그렇게 단기 숙성 과정으로 6개월 만에 붕어빵 찍어듯이 목사 한 수 딱 줘가지고 그들 목사가 됩니다.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교단 많습니다. 거기서 배출된 목사님들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닙니다. 제가 거듭 반복하지만 제 말은 김만준 선생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따라서 우리 목사님이 칼빈이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성경에서 구원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걸 들으십시오. 그걸 귀 기울이십시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아니 말씀의 노예가 돼야지. 목사님의 노예가 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죽으라면 죽을 겁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벗어나셔야 됩니다. 목사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그늘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신학자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비성경적인 이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미비판적으로 안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리라. 여러분 그것은 WCC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에 다 적용됩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목사의 말에 일희일비하면서 휘둘리면서 지옥으로 가는 구원론을 하나님의 구원론인 줄 알고 착각해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나는 택함 받았으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 라는 또 욕 나오려고
욕하지 맙시다. 욕하지 않는 사회, 바른 사회. 자, 넘어갑시다. 라는 아주 더러운 문화. 넘어갈게요. 자, 이제 나옵니다. 칼빈은 무슨 근거로 자유의지의 타락인 전적 무능력을 말했나? 여러분, 전적 무능력은요, 자유의지마저 타락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말하는 근거가 뭔가? 몇 개 안 됩니다. 자, 칼빈주의자들이요, 또 칼빈이요, 이 전적 타락을 끌어낸, 가져온 겁니다. 성경에서. 가져온 성경 구절들이요,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나 반면, 사람이 전적으로 무능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계시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알 수 있어. 라는 것은요, 자, 퍼센트로 따지겠습니다. 성경이 100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알아볼 수 있어. 라고 그것을 지지하는 구절이요, 99.9%입니다. 반면, 어떻게 보면, 야, 우리가, 그래,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지. 라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리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들이 0.1%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99.9%를 버리고 0.1%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옳습니까? 여러분, 도박, 바카나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죠. 저도 안 해봤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밑장 빼기밖에 모릅니다. 아, 농담이고요. 우리 도박을 한다고 봅시다. 창조형제가 전 세상을 도박에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지 마세요. 도박 끊으세요. 전 재산 1억 있다고 칩시다. 아, 많이 잡읍시다. 10억, 100억.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100억보다 귀하죠? 네, 창조형제가 100억이 있다고 칩시다. 그 100억을 배팅합니다. 배팅하는데 내가 손해볼 확률이 99.9%입니다. 그리고 딸 확률은 0.1%입니다. 100억 배팅할 겁니까? 그럼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99.9%라도 저는 100억을 배팅 안 합니다. 99.9%. 딸 확률이 99.9%고 잃을 확률이 0.1%라도 저는 100억 배팅 안 합니다. 그냥 그 100억 갖고 지금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그런데 100억이 아니고요, 1000억이 아니고요, 10,000억이 아니고요, 우리 영혼입니다. 평생 우리가 어디서 사는가를 결정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칼빈은 우리 영혼이 멸망할 수 있는 확률이 99.9%인 것에 배팅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온 구원론이 그겁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구원 잃어버리지 않아. 그게 그겁니다. 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 건지 아십니까? 칼빈은 5대 교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했으니까 너 지금 죄악 가운데 있어? 괜찮아. 하나님이 너 선택하셨어. 너 교회 나온 건 있잖아.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무슨 노사인 패거리입니까? 노사인 패거리? 우연이 아니야. 창세전부터 너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택하시기 때문에 너 교회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성화시켜서, 저항할 수 없는 부활에서 성화시켜서 너를 견인해 가실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 성화될 거야. 이래서 우리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아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예수 믿는 걸로 그냥 끝나버렸어 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베리십 받으러 가는 겁니다. 왜? 구원이 끝나는데 뭔 상관이야, 베리십 받든 말든. 베리칩이 짐승의 표를 못 알아보는 게 다 이 칼빈 때문, 이 쓰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만 박살나면 베리칩 알아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것만 박살나면, 이 구원론만 박살나면. 자, 칼빈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3개, 한 3, 4개 정도 인용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이 구절을 갖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 구절을 갖고 칼빈주의자들이요. 자, 죽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일반화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죽었으니까 믿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게 어떻게 뽑아서 나옵니까 도대체 이 구절에서. 그냥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겁니다. 우리 죄로 죽었죠. 아담과 이후로 선악과 먹고 죽었죠. 우리 죽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걸로 끝내면 됩니다. 이걸로 오하리 하면 됩니다. 이걸로 대충 오케이입니다. 근데 이들은 칼빈은 여기서 이걸 끄집어냅니다. 자, 우리가 죽었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뽑아올까? 어떻게 이런 논리를 가져올까? 아더 핑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은 이 구절을 갖고 죽은 사람은 어떤 일도 자발적으로 할 수 없다. 도대체 이 구절에 죽은 사람이 어떤 일도 자발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여기 어디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성경이 안 나옵니다. 지들이 꾸며낸 겁니다. 칼빈이 꾸며낸 겁니다. 아더 핑크가 꾸며낸 겁니다. 존 브리너, 죽은 죄인들이나 영적 생명이 없는 자들은 영적으로 행할 수 없고 따라서 그들 안에는 믿음을 얻을 능력이 없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석합니까? 근데 이 구절하고 이렇게 해석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서 칼빈주의를 설교하는 것을 그동안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도 죄입니다. 여러분도 죄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거 갖고, 자, 여러분, 이 구절 딱 읽고요. 자, 이처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믿음을 주셔야지만 우리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저 뒤에서라도, 목사님! 아니, 에베소 2장 1절부터 5절까지가 그게 어떻게 그 내용입니까? 전혀 안 나옵니다, 목사님! 라고 하셨어야죠. 왜? 목사가 신이에요? 목사가 여러분 주인이에요? 목사가 죽으라면 죽어야 돼? 죽는 신임해야 돼요? 청정제 죽어봐요. 신임 안 하잖아. 웃고만 있잖아요. 이게 정상이지. 죽으라면 누가 김광훈 너 죽어봐. 이래야 돼? 아니잖아요. 그냥 웃어요. 야, 목사님 농담하고 계셔.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비성경적인 걸 얘기하면 목사님 아니 그 내용이 어떻게 그 내용입니까? 하고 예배 시간에도 외쳐야죠. 살려야죠. 그래서 영혼들. 이게 목사님의 권위에 위배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단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도 그래서 충격받아가지고 다시 공부하셔야죠. 성경 다시 봐야죠.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우리 장로님이 나한테 저랬어? 이를 갈지 마시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좀 자각하시고, 목사도 사람이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존재이니까, 내가 틀린 거는 뭔가라고 가서 보셔야죠, 이거를. 다시 한번 에베소를 읽어보면서, 신학 책 보지 말고, 그래, 이 부분에, 그렇구나, 믿음을 얻을 수 없다는 구절은 아닌 것 같구나, 라고 깨달으셔야죠. 그게 겸손한 사람인 거죠. 교만해가지고 아니 감히 목사가 얘기하는데 평신도 나무래니가 죽자는 겁니다. 그거. 성경에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지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성경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성경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겁니다. 목사님들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도 아니고요. 신도 아니고요. 머리 위에 군림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목사는 양치는 자입니다. 양치는 자. 양을 섬기는 겁니다. 헌신, 서번트. 그게 목사의 존재 목적입니다. 서번트입니다. 서번트. 하인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그게 목사의 본업의 진짜 이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할라우 원문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역사는요.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한 능력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칼빈이 제시한 두 번째 증거물입니다. 이 전적 문학이 옳다고 증거한 제시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미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걸 갖고요, 저 못 알아보지 않냐? 봐도 모르지 않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못 알아본다 라고 칼빈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 내용입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칼빈은 성경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여러분, 그 얘기,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딱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갖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지? 자, 봐, 못 알아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칼빈. 저는 칼빈이 성경이 굉장히 무식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주 무식했다고. 이런 논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걸 전적 타락으로 전적 타락을 지지한다, 전적 문의력을 지지한다 라면서 이 구절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럼 밑에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거 흥정의 킹제임스 말씀 보조마켓 거를 보면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이 영접하는 자 누구나,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거? 그래. 이걸 자가당착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재무덤을 파는 겁니다. 이 구절을 들이대면 안 됩니다, 칼빈은. 다른 많은 구절이 또 없지만, 애써 들이대도 이 구절을 칼빈이 들이대서는 안 됩니다. 패착입니다. 칼빈의 패착입니다. 이걸 갖고 얘기합니다. 저 봐라, 스스로 영접할 수 없다. 얘기했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자, 칼빈이 제시한 마지막 증거물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증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에 대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걸 갖고요, 봐라, 모두가 죄인이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 옳지 않냐?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이 옳지 않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봅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인정합니다. 사람은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깨닫는 자 없다. 예,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없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다. 하나도 없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신 겁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도 없고 죄로 인해서 다 죄의 종이 되어서 한 가지를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제 이것을 없어져야 되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것을 기록한 겁니다. 로마서는. 무슨 말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쳤으면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의 빛이 비치길 너희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의인이 아니었다. 너희들은 깨닫는 자 하나도 없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고 다 너희들이 행한 거라고는 한 가지를 치우쳐 무익하게 그냥 선을 행하지 않고 악만 행했던 그런 철저하게 너희는 더러운 쓰레기들이었다. 이렇게 죄 아래 가두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가 오셨으니까 너희들은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 뜻입니다. 어떻게 이 뜻 갖고, 어떻게 그 말씀 갖고, 저 봐라,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 없으니까 성령께서 강권주를 역사하지만, 그리고 택하야지만 너를 구원할 수 있다.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요, 칼빈은 성경이 무식했던 사람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굉장히 어메이징한 말들도 많이 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그것도 다
어딘가에서 짜집게 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의 지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로마서 3장을 수천 번을 읽어도 죄인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읽을 수 있는 성질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이 제시한 증거들은 모두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의 전적 타락은요,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의 5대 교리는요, 비성경적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기본으로, 그것을 베이스로 여러분들에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야. 구원 잃어버리지 않아. 영접 기도했어. 괜찮아. 구원받을 거야. 괜찮아. 죄져도 괜찮아.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 견인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다 쓰레기입니다. 모두 다 쓰레기라고 가둘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쓰레기라는데 제 목을 걸겠습니다. 제 목을 걸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신에 감동돼가지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찾아라. 찾을 능력이 없는데 찾으라 할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찾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빛만 비추면, 스파크만 일어나면 불이 붙는 겁니다. 청정제가 어떤 여인을 사랑한다고 봅시다.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스파크가 일었습니다. 연애가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빛만 비추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걷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런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 근처에서 계셨던, 가까이 계셨던, 나를 찾아주기를 바라고 계셨던, 고대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쓰레기로 만드는 것은 칼빈주의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 낳고 믿음 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 나고 성령님 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바꾸면 안 됩니다. 이것은 행위구원 따위가 아닙니다.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면 행위구원 잘합니다. 알미니이 잘합니다. 알미니안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칼빈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행위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위구원입니까 이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왜냐?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칼빈주의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기다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양편의 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유지를 걷어가지 않았어. 하나님 계시만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자원해서 그분을 섬길 수 있어. 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아니 절대 못 찾아. 하나님이 숨었어. 너희들이 선택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복음을 들어도 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가지 전혀 다른 상반된 주장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여러분의 자유로 선택한 그것을 그 믿음으로 맺어지는 열매와 결과도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 결과가 천국이든 아니면 지옥이든. 부디 이 설교를 듣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과 어떤 지식과 이런 것을 잠깐만 내려놓고 그냥 성경을 성경대로만 바라보면서 분별해서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생각하시고 그에 따른 열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배워온 겁니까? 도대체 무엇을 배워온 겁니까? 무슨 구원론을 우리가 배워온 겁니까? 하나님, 제발 이것이 마지막 때 깨어지길 원합니다. 부서지길 원합니다. 이 칼빈이 부서져서 진짜 성경적인 구원론으로 끝까지 그들이 피를 흘리면서 구원을 위해서 전투하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안타까운 것을 제발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를 악물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작은 설교를 주께서 받으셔서 흡양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시고, 주님,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칼빈주의를 벗어나 진짜 성경적인 구원론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한 명이라도 나타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